종말을 축제로 만들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천사가 사탄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순교했던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 그처럼 천국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면 세상에서 왕노릇 하지 말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유치한 왕노릇 때문이다. 교회에서 서열을 따지고 파당을 짓고 문제가 생기면 기러기 떼처럼 무리지어 날아가거나 날아오는 모습도 유치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놓지 않아서 생기는 모습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참된 보화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안의 보화는 그 가치를 인식할 때만 의미 있게 된다. 옛날에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마침내 8년간의 교섭 끝에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그리고 귀찮은 땅을 고가에 팔아버렸다고 좋아했지만 지금 그 땅은 지구 최대의 자원 보고가 되었다. 성도의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란 엄청난 보화가 있다. 그 보화를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할 때 축복과 행복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난 후 사탄이 잠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 지상 최후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소멸해 버림으로 순식간에 끝난다. 그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면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고 사탄 편에 서면 궁극적인 패배자가 된다. 최후의 결과를 현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라. 즉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늘 회개를 앞세우며 산다는 말이다.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위치 회복의 역사와 현실 극복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것이다. 사업이 힘들어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한 신실한 집사가 있었다. 그는 교회 학교 부장 및 성가대원으로 한 주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섬겼다. 또한 11조 생활도 잘하고 교회 리더도 잘 섬겨서 사업도 힘든 시절을 궤적적으로 극복하고 점차 번창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사업이 자기의 남다른 능력과 수완으로 확장된 줄 알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목회자가 걱정이 되어 신방을 갔는데 사업 때문에 요즘 너무 바빠요 라는 그 집사의 말을 듣고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옛날로 돌아가게 하소서. 목회자는 옛날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는데 그 집사에게는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들렸다. 그 기도를 듣고 집사가
옛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목사님, 다시 열심히 할게요. 그 후 그 집사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고 사업도 계속 번성하는 은혜를 누렸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겸손히 행동하고 힘써 헌신하는 성도 중에 만성적인 불행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사람은 잠깐 극심한 어둠 중에 있어도 어느새 그 터널을 빠져나온다. 헌신의 축복을 믿으라. 하나님은 헌신적인 삶을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얼마나 멋진 역전승의 하나님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종말을 축제로 만들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탄 마귀가 유황불에 던져진 후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된다. 흰 보좌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심판이다. 흰 보좌 심판대에 서면 그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일들과 하나님께 드렸던 주일 예배 시간과 새벽 기도회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때의 보상과 위로를 생각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과 헌신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 인생의 고통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참을 수 있다. 첫째, 그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둘째, 그 고통은 잠깐이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종말 심판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 성도에게 종말의 날은 축제일이지 두려운 날이 아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종말론자들이 기회를 틈타 파고들어서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혹한다. 가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 소식을 들으면 그런 소식도 여지없이 종말론을 내세운 영혼 사냥에 활용한다. 그런 사냥에 넘어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시대가 불안할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헛된 종말론에 넘어가지 말고 참된 종말 의식을 가지라. 거짓 종말론자들은 단순한 징조를 분명한 증거인 것처럼 내세우고 더 나아가 종말 시간까지 정하고 종말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듯이 정확하게 예측하며 말한다. 나중에 그런 시한과 예측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면서 건전한 종말의식도 약화된다. 그러므로 거짓 종말론에 미혹되어 종말의식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범위까지만 알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확신하듯이 종말 예언이나 종말 해석을 하는 사람을 지극히 주의하라. 종말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암울하고 두려운 시각으로 보지 말고 밝고 희망찬 시각으로 보라.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흰 보좌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결말인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말 얘기를 듣고 두려움과 공포심과 암울함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이다. 헛된 종말론은 거짓 교주들이 영혼과 물질을 빼앗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작전임을 잊지 말라.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면 찬란한 미래의 희망과 찬란한 천국 소망이 생긴다. 종말론 메시지는 어두운 메시지가 아니라 밝은 메시지다. 바른 종말론을 배우고 연구하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걱정이 넘치는 결과가 아닌 평안과 넉넉함과 밝음과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나타난다. 종말론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든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을 배운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에 충실하려는 태도도 함께 나타난다. 참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매일 최선을 다하면 내일 종말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처럼 매일의 삶을 처음의 삶이자 동시에 마지막의 삶이란 자세로 살 때 이를 통해 구별된 삶과 더불어 창조적인 삶도 나타난다.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보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찬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자기 소명을 따라 창조적인 일을 하라. 소명감이 커지면 소망감도 커진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려고 열심히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도 힘써 동참하라. 그러면 철든 인생을 살게 되면서 종말이나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 잘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되고 천국 보상도 넘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찬란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종말을 축제로 만들라.